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8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취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삼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무릇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별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장관의 두목과 그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가 250인이라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좇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 부친 다윗의 정규를 좇아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쫓아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음이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의 명한 말을 다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범백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피력하니라. 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저희가 솔로몬의 종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건축을 완성한 솔로몬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전 건축 시작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꿈에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단히 기뻐하시고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너에게는 부와 귀와 영예도 함께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부와 귀, 부와 재물을 더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니까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성읍들을 주시고 또 건축도 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을 먼저 준 게 아니죠. 실은 후람이 건축재를 목재와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금을 준 데 대해서 감사해서 솔로몬이 그 답례로 갈릴리 땅에 성읍 20성읍을 주었죠. 그런데 그 성읍을 와서 두로 왕 히람이 훑어보더니 형제여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성읍들을 내게 주었단 말이냐 하고 가불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 이런 이야기입니다. 후람이 자기에게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쓸모있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더 활발하게 거하게 했다. 자,
자,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취했다. 우리 성경에 하맛 소바를 쳐서 취했다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이 하맛 소바가 어떤 땅인지를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맛 소바는 이스라엘의 북쪽 끝,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죠. 아람의 남쪽 끝, 그 접경지대에 하맛과 소바 이 두 개가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죠. 이 하맛 소바를 정벌을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 때에는 아무런 전쟁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 하나의 유일한 전쟁이 바로 하맛 소바를 쳐서 취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하맛 소바는 무역로 확보에 필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하맛 소바를 차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무역로 그 다음에 나오는 다드몰이라는 오아시스가 나오는데 이 다드몰을 차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드몰은 무엇인가? 이 다드몰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 유프라테스 강 상류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사막 가운데 대단한 거대한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 동쪽 바벨론 제국 지역하고 시리아하고의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그를 위해서 군사적으로 보면 전초 기지였습니다. 이 하맛소바를 차지하는 사람이 다드몰을 관장하게 돼 있고 이 다드몰은 그야말로 바벨론과 시리아의 동서의 무역의 요충지를 차지할 수 누가 차지했는가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대무역의 요충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날 만일에 진짜 어떤 그 학자들이 예견한 대로 북극 항로가 열렸다. 만일에 북극 항로가 열려서 무역로가 대한민국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극 항로를 넘어서 무역로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놀랍게 이제 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떠오르는 그런 형국이 될 텐데 지금 다드몰을 건축했다, 무역로를 장악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앞으로 어떠한 재정 세입이 1년에 금 약 670 달란트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엄청난 부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졌다 지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들. 자, 그다음에 또 하맛 소바를 취했다 그러니까 하맛 취하고 소바를 다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보면 하맛의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국고성은 어떤 곳인가? 국방으로 보면 전차와 마병부대의 유지 보급 장소가 됩니다. 또 식량 곡물 저장고 역할도 했죠. 그리고 관세를 징수하는 그러한 세금 징수 역할도 했고 지방행정, 지방재정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 하맛을 취하고 거기에 국고성들을 세울 정도로 북쪽 지역을 장악했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 허락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솔로몬 왕 때 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예도 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일을 위해서 건축에 동원한 게 아니고 가나안 실족 중에 남아있던 자, 아직 멸망하고 다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 일을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 네가 나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귀한 공동체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어떤 음성으로 들렸을까요? 솔로몬을 봐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헌신해서 7년 동안을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아라.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데 그 성전 건축 지금 비록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금이 어디 있습니까? 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거기에 헌신할 때 솔로몬에게 건축재를 두로왕 후람을 통해서 다 공급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솔로몬을 이렇게 부와 귀까지 존귀케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도 그 성전 건축에 헌신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위임령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나에게 돈도 부족한 것 같고 해외 선교 가자고 할 때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몸이 약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헌신했을 때 그 부름에 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먼저 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솔로몬의 성전 건축 완성은 그냥 건물만 완성해 놓고 이제 됐다, 이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하고 손 터는 게 아니었죠. 솔로몬은 참 치밀하게도 붙인 다윗이 정한 그 규정대로 섬기게 하죠. 제사장들도 그 반차대로, 레위인들도 그 반차대로 아버지께서 부왕 때 만들어 놓은 그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다윗이 명령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책을 보고 연구해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그것까지도 성전 운영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그것까지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세의 명을 쫓아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또 그리고 월삭 그리고 1년에 3번 정했던 무교절 77절 초막절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솔로몬이 아주 성전 건물만 완성해 놓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속 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차적으로 역대하를 손에 들었던 유대인 귀한 공동체, 그 공동체에게도 이제 보통 사람들은 큰 일이 하나 이루어지고 나면 그만 거기에 만족할 수 있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네. 그러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솔로몬이 했던 대로 치밀하게 그 성전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GMI 은혜교회로 보면 이제 가정교회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가정교회가 출범했으니까 됐지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가정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진정한 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꼼꼼하고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제안을 해주셨어요. 가정교회 예배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가정교회 예배안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조직만 갖추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움직여질 때까지 꼼꼼하게 후속 조치까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하신 대로 재물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시면 두로왕 후람이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저희가 솔로몬의 종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기 금 450달란트는 오늘날 무게로 말하면 약 15톤 무게입니다. 요즘 반돈짜리 금반지 하나만 사려고 해도 약 20만 원입니다. 몇 그램짜리 몇 그램. 그런데 15톤의 금을 솔로몬에게로 가져왔다. 그것도 오빌의 금. 여기에 오빌의 금이라고 산지를 밝힌 이유는 고대 오빌의 금은 최고의 금 중에서도 정금,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 품질의 금을 이야기할 때 오빌의 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순도, 최고의 금 15톤을 솔로몬에게로 가져다 주었다. 솔로몬은 물질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내게 금을 주세요, 은을 주세요 이렇게 구한 적이 없는데, 솔로몬은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성전 건축을 너에 대해서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7년 동안 성전 공사에 애쓰고 힘썼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가 마치고 이제 금을, 오빌의 정금을 이렇게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 성읍 20개를 그냥 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로 왕 후람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게 열왕기상의 9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향목, 잣나무, 금을 준 대가로 갈릴리 성읍 20개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성읍도 주었더니 두로왕 후람이 나 안 받겠다는 거 나중에 돌려줘 버렸죠. 성읍도 받고 금도 받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장로님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1년도만 해도 이제 미국의 본교에서 일본 선교를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일본 선교에 매달 제 기억에 2만 불인가 3만 불인가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비즈니스가, 그러면 2만 불 3만 불을 일본에 보내면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비즈니스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같은 업종인데, 같은 이제 그분은 세제를 취급하는, 그래서 호텔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세제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어떤 큰 회사가 이 장로님의 회사를 죽이려고 장로님이 취급하는 품목은 염가로 갖다가 넣고, 장로님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서 이득을 다 취해서 결국 이 자기 회사가 손해 보지 않으면서 이 장로님의 회사를 말려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장로님이 어떻게 그 큰 회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갑자기 그 지역에, 미국에는 반독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 간에 지위를 남용하는 기업의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처벌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그래서 독점이 되면 경쟁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점을 규제하는 법안이 있어요. 그 법안이 거기에 발효가 된 거예요. 이 상황을 그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반독점법 덕분에 이 장로님의 비즈니스가 죽어가던 비즈니스가 더 상상을 초월한 그런 화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명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저 섬기면 섬길수록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기감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계속할 수 없나 보다, 이거는 좀 줄이든지 끊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순종해서 그냥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비즈니스를 오히려 키워주시고 더 섬길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15만 3천 명 역군도 있겠다, 주변에 미리 선왕께서 다 정보를 해주셔가지고 평화도 있겠다, 그 건축은 그냥 누워서 식은죽 먹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건축은 진짜 사실은 힘든 거죠. 다 기록이 안 됐지만 솔로몬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을 다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런 물질도 부어주시고 솔로몬에게 부와 귀를, 그리고 이제 내일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예를 또 주시는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일지라도 건강도 부족한 것 같고 물질도 부족한 것 같고 이모로 보나 저모로 보나 나는 헌신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그때 주님의 언약 말씀만 붙잡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본인도 체험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보니, 이분의 삶과 이분의 사역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그에게 주님께서 주신 건축, 성전의 건축에 헌신하고 그 일을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솔로몬에게 부와 귀를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 헌신을 지속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려서 주님의 그 언약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